여러분 혹시 희망이 사라져버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희망이 사라진 경험,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이 사라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사라지는 데는 모두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요. 군에 입대했을 때 보통은 훈련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훈련소에 가기 전에 보충대라고 할까요? 입소대라고 해서 그곳에서 며칠간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체 검사도 다시 받고, 그리고 정신 검사도 하고, 가족 관계도 조사하고 하면서 이 장병이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판단하는데 한 2, 3일, 3, 4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입대를 하면서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군 생활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희망이죠. 제가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신체 검사를 1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헛된 희망을 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가깝게 지내는 친구 2명이 군에 입대했다가 다시 귀향 조치를 받은 그런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염 복균자여서 공익근무 요원을 해라, 그리고 또 디스크가 있고 눈이 나쁘기 때문에 돌아와라, 이렇게 해서 군 입대를 해서 거기 훈련소 입구까지 갔다가 2일 만에 3일 만에 돌아온 친구들을 보니까 이게 가면은 그냥 다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군 입대를 하면서 나도 허리가 좀 아픈데 이거 좀 얘기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닐까, 이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서 재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복을 받아들고 몇 킬로 떨어져 있는 훈련소 안으로 들어가서 잠을 딱 자고 나니까 이제 모두가 끝이구나, 영락없이 2년 넘게 군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정말로 희망이 사라지는데 3일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입소대에서 훈련소로 넘어가는 그 3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이제 2년 동안 이곳에서 이 울타리 안을 나가지 못한 채 군대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경험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희망이 사라지는 데는 단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도 3일장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돌아가신 분의 숨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갖는 시간, 바로 3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일의 시간이 지나고 장례를 다 치러서 돌아가신 분을 화장을 하거나 혹은 매장을 하고 나면 모든 희망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일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직전에 너무나도 큰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바라지만 어떤 사람도 그것을 해낼 수 없는 홍해 사건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400년이나 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도자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가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거기에다 그들은 언제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마구 쫓기듯이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애굽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뒤에서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호미까지 뒤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앞에는 커다란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서 앞으로도 뒤로도 도망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가 그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바다가 둘로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그 깊은 바다를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넜을 때 뒤쫓아오던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들은 바다에 모두 수장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합니다.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여인들은 북을 치면서 똑같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입을 다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역사하심 앞에 그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홍해의 사건으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이야기는 그 성격이 완전히 180도 변합니다. 이전까지는 언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눈치 보고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패잔변처럼 쫓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면, 홍해의 그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신 이후로는 이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군대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가나안 땅을 향해 희망찬 전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단 3일이 지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쁨과 환희에 찼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기쁨과 환희,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찬양의 소리가 불평으로 바뀌고 원망으로 바뀌는 데는 단 3일의 시간만 걸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을 사라지는데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3일 동안 헤매는데 그들 앞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헤매고 헤매다가 겨우 물 있는 곳을 발견해서 도착을 했는데 그곳 이름이 마라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해서 이 마라라는 곳이 어딜까 연구를 해봤는데 정확하게 그곳이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 이 부근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에서부터 그곳까지의 거리를 재어봤을 때 약 50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넘게 애굽에서 탈출을 했고 아마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이 애굽에서 나왔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온갖 짐승들, 가축들을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때가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3일 동안 아무 마실 물을 찾지 못하고
짐승과 어린아이들이 목말라 갈증에 헐떡이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찾고 찾아서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라는 곳이죠.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있어서 물을 맛보았을 때 물이 썼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마라, 쓰다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3일 동안 물도 없이 헤매고 내 자식들이, 내 식구들이 갈증 때문에 헐떡이고 내가 힘들게 끌고 온 짐승들이 물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도 남을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를 이야기할 때 이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마다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도 사라지고 찬양도 사라지고 기쁨과 희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우는 곳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섰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작은 어려움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런 원망이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는 불평을 듣지 못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루만지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마라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새로운 하나님,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깨닫는데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자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자와 애굽의 억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말씀하실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고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는지, 그것 때문에 못 살겠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모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켜 그것을 물에 넣으라고,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물에 던져 넣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넣어라, 던져라 명령을 하십니다.
나무를 가리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던지라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기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벌목해다가 그 나무를 던져라 이렇게 명령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옆에 있었지만 보이지도 않던 한 나무, 이름도 알 수 없지만 늘 곁에 있던 가장 지척에 있는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언제요? 기도하니까 보이지 않던 나무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쓸모없어 보이던 그 나무가 가장 유용하고 능력이 있는 나무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에서 그 자리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 멀리 세상 끝에,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닿자마자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먹을 수 없던 것을 먹을 수 있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백성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두의 불평으로 다 같이 망하는 것으로 상황이 변화됐을 텐데,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붙들고 부르짖는 마음으로 기도하니 모든 것이 변하는 은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그냥 마치 진공청소기로 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해결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이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증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마치 27절의 말씀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기적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채 그들은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사실 그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인데 그새를 못 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라의 쓴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단물로 바뀌고 나서 그곳에서 겨우 갈증은 면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기쁘게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작은 웅덩이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과 수많은 가축대가 어떻게 목을 축이고 해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림은 그 마라와는 전혀 다른 곳이죠. 그곳에는 물샘이 12이나 있었고 종려나무, 그러니까 대추 야자가 열리는 그런 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엄청나게 우거진 오아시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셈이 12개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마다 하나씩 우물을 차지해도 남을 만큼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조금만 더 전진을 하면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마라에 주저앉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풍성한 엘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엘림을 바라보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마라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물만 아니라 대추나무, 대추야자 열매 같은 그런 먹을 것도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마라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라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지만 그 불평 너머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엘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광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엘림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엘림에서 또다시 시내산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게 아니죠. 가다 보면 마라와 같은 괴로움을 만날 수도 있고 광야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 밝은 광명이 있는 것처럼 모든 어려움에는 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즘에 제일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코로나겠죠. 이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도대체 끝나기는 하는 겁니까?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이르면 그 모든 괴로움을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도 그것으로 해가는 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엘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림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엘림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원망으로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노예의 삶이지만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런 평안을 보장하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하지만 모험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과 함께 광야로 행진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광야만 있는 것 같고 끝나지 않는 그 광야 때문에 괴로움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앞에서 모든 것은 굴복하고 하나님은 승리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광야에서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은 잠시 지나는 곳입니다. 엘림에서 물로 목도 축이고 대추 야자 열매로 배부르게 먹고 해도 그곳은 잠깐 지나는 곳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도,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곳 역시 잠깐 지나가는 곳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그곳은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곳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돌아온 본향,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을 지나가기 위해 잠시 들리는 곳인데 이곳을 영원한 안식처 삼아 마치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의 부족함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겪게 하시는 이 조금의 불편함, 이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곳에 담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이런 불평을 쏟아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아픈 모습, 그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성경의 곳곳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이런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합니까? 물이 넉넉하지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더 이상 물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예표가 이곳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족함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부족할 때마다, 먹을 것이 부족할 때마다 그들을 먹이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우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이 물이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며 바알이라든지 그 밖의 이방신들은 흉내조차 못 내는 그런 기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지 못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요 해결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결코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길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그분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엘림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또 엘림에 도착하면 시내산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곳은 그냥 지나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마라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코 옮기기 힘든 엘림에 거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마라라 할지라도 그곳 역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고, 우리가 풍요롭게 지내는 엘림이라 할지라도 그곳 역시 떠나야 할 곳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곳을 출발해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안 끝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40년이란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다 보면 광야가 오히려 집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역시 우리가 거쳐 지나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이 엉뚱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벗삼아 이 광야 길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